지금 수요 성경학교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까지는 1장에서부터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11장에서부터 28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11장을 펴시고 이제 11장의 대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해서 제가 앞에 부분 그리고 설명할 부분 조금 설명하면서 이 성경을 28장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위에 차트에 있는 말씀을 보지만 그 안에 내용도 어떨 때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의 스토리식으로 이야기 드릴 테니까 그 성경인 말씀 펴서 보시면서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 머리에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장에서부터 10장에 있는 말씀까지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여인의 후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제자들을 불러서 산상수훈에서 새로운 계명인 천국민이 지켜야 할 팔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과 마귀들을 쫓아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 12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자가 해야 될 일과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자로 구원의 이름을 이야기해 줬던 말씀을 우리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11장은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느냐 이 묻는 말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려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시고요. 또 회개하지 않냐는 도성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이 도성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인생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아울러 예수님이 메시아임으로 모든 인생의 이 죄를 모든 짐을 짊어지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의 권위로 말씀하고 계시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신 쫓아내는 이 모든 일들은 이 귀신의 왕을 붙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 능력을 행함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해치는 자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과 귀신 쫓아내는 일은 누구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행하는 이 일에 성령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져요? 이 사람들은요, 성령을 해방하면 영원히 죄를 받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말로 해방하고 말로 모욕하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해방하는 자는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해요. 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제는 신약시대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는 시대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려주신 일들을 우리가 거역하게 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 보고 메시아적인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가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사흘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그와 같이 땅속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너의 부모들이 형제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누가 내 부모고 형제고 또 이 가족이냐? 오늘 이 가족은 누구예요? 오늘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의 개념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주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 가족의 개념으로 바꿔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는요. 천국을 소유하는 이 비유장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에 대한 비유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또 천국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천국을 소유하는데 우리 인생들에게는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보니까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있는 밭, 좋은 밭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복음을, 그 생명의 복음의 씨를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에게 우리 심령에 그냥 열매 맺도록 맺혀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요? 몰래 우리들의 밭에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어떡하죠? 이 사단적인 행동의 모습들을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주변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걸 빼게 합니까? 하지만 그 주인이 뭐라 그런다고요?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이 사단이 와서 계속해서 이 가라지를 뿌릴 때, 만약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요, 하나님 금방금방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요, 구원받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놔둬서 어떻게 하죠? 가라지는 먼저 뽑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얘기하잖아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죠? 천국을 소유하고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겨자씨와 같은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 길임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이 보화와 진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밭에 보화가 있는데 그걸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사람 같고, 바다에 진주가 있는데 그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집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면 우리가 다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그냥 들어가는 게 다 버림에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일을 하셔요? 우리 주님 오셔서 알곡과 이 가라지를 분리해서, 가라지는 불에 넣고 알곡은 천국에 넣는 말씀하십니다. 또 그물에 비유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고기는 담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 같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도록 좋은 밭으로 가꾸고, 그리고 우리 주님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그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향에 오니까 고향에서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배척하신 그 모습을 왜 이 말씀에서 얘기해 줄까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없음을 오늘 친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사명에서 끝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14장의 말씀에 와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함으로 구약시대를 종결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시대가 열려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상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종결이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요. 이 세례 요한이 끝으로 구약의 역사는 끝나요. 근데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 오늘 마태는 왜 오병이어의 역사를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애굽에서 구해내자 어떤 일이 생겨졌죠? 광야에서요, 그들에게 만나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의 역사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랬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먹여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 보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하면서 모세의 광야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인간들의 살리는 영의 양식을 주는 자가 누구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 생명을 살리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오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제자들,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뒤로 오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정말 주시면 나를 오라 그러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그가 바닷물에 흉흉함을 보고 거기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서 그를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와서 많은 병자도 고쳤지만 그들 중에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만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아울러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14장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15장의 말씀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보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얘기한 외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들 더럽게 함으로 손 안 씻고 먹었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깨끗하다, 더럽다, 죄 있다 이야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외식함 책망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 앞에 가나안 여자가 찾아와서 자기 딸을 구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고 많은 다리 저는 자와 그리고 장애인들과 말 못하는 사람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또 어떤 일을 행하셔요? 저 사람들을 사흘 동안 굶겼으니 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 7병2호의 역사를 이뤄요. 그러면 4,000명을 다시 먹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떤 여자지요? 이거 이방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앞에 14장에서 요한이 죽고 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뤘던 것은 구약의 시대는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고 알려주면 오늘 여기 7병이어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가 끝난 이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나 이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이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니까 찾아와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천기를, 기후, 변화를 알면서 왜 하늘에서 오는 그 표적,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희들 나에게 표적을 구한다면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죠. 왜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를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는 것은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려고 배를 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뱃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외식이고요. 사두개인 누룩은요, 세속성이에요.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제사장 그룹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게 아니라 세속화가 돼서 세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잖아요. 다시 사는 것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교훈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교훈을 따르면 필병은 어떻게 되죠? 멸망하기 때문에 따르지 말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 그러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뭐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더러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묻잖아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우상이 잔뜩 있는 지방이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테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교훈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 교훈이 뭐죠? 교회. 오늘 구원받으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누구죠?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교훈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아니라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말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사단 너희들로 물러가라. 왜 물러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새 교훈은요, 장로들의 유전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게 되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누가 우리의 구원의 교훈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장로의 전통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는 율법의 실행이 아니에요. 이제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 속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속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왜 오셔요? 이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을 16장에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17장에서는요, 예수님 변화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눈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올라갔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험이 두려웠던지, 아주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주제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얘기한 주제가 뭐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에 올라간 것은요, 바로 그 16장에 주님을 따라가고 새로운 교훈이 뭐냐, 새로운 일이 뭐냐, 요나가 고기배 속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니느웨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요, 오늘 거기 말씀 보니까 귀신 들려서 간질병 들린 아이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다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새로운 교훈, 새로운 말씀이 뭐지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준다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어서까지라도 주님을 믿어야 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의 말씀 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더 크냐 얘기했더니만 어린아이 같고 자신을 낮추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범죄한 지체를 가지고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대충 예수 믿어서 가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요, 고차원적인 사람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죄는요, 구약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면 돼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죄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내 속에만 갖고 있으면. 근데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성전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그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제물은 행위에서 나타난 죄를 정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고 예배예요. 근데 신약은 보세요. 이제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잖아요. 어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속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그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영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행동으로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여러분 감시가 더 심해진 거지. 행동으로만 한 죄를 갖다가 우리가 고백하면 끝나는데 우리 마음의 죄까지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은요, 이 지체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영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도덕적인 기준에서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해? 죄를 범한 지체를 찍어내 버려서라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 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작은 자 하나라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 속에 하나님 영으로 살기를 원해. 육신적인 겉모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해. 그러니까 오늘 그 뒤에 말씀 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증인을 세워서, 그리고 두세 사람이,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일처럼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렁뚱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이런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과 깨끗함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용서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원리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졌는가?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우리 하나님께 용서해 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의 1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때리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이 빚은 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는 1만 달란트는 사람이, 노동자가 벌 수가 있는 돈이 액수가 아니에요, 이게. 그 돈은 수십만 달러에 수십만 년에 걸쳐서 만약에 이 달란트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우리 갚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 자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의 모습은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 같고 죄가 우리 속에서 주장하지 못하게 육체도 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심령 속에서 끊으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해 주는 용서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됨을 철저히 알려줘요. 아끼는 말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혼과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 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혼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사회는 여자가 나 못 살겠어 하면 나가면 되지만 구약에서는 여자가 못 살겠다고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냐면 하나님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하겠다 말겠다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남자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혼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서 이혼은 네가 남자가 그런 권한으로 율법에 있어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혼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네가 마누라가 힘들어도 남편이 힘들게 해도 끝까지 지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본질은 뭐죠?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너희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요. 또 어린아이 같이 숨겨내야 되고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자,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네가 보기에는 네가 부자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 해라, 이거 저거 해라 했더니 십계명을 다 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 줄 수 있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했어요.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약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면 이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믿어야만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 문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다 가족들 버리고 친척 버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왔느냐? 그러면 너에게 하늘나라에 상급을 주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이 권한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에게는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받지 않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영생을 상속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 천국 백성의 특성이 뭐예요? 19장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다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기독교가 예수에서는 광신적인 것이 아니냐. 이 광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므로 오늘 이 19장에서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과 하늘나라를 상속시켜주는 이 복,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0장의 말씀은 천국을 비유하고 있지요. 천국을. 천국은요,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일꾼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아침 6시에 갔더니 거기 놀고 있고, 9시에 가도 있고, 10시에 가 있고, 11시 가도 해가 지기 1시 전에 가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서 각 시간마다 처음 빨리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주인이 품삯을 주게 되었잖아요. 늦게 온 사람들은 한 달 더 주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많이 받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요, 공평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는요, 언제 예수를 믿었든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너무 고귀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벌써 우린 죄악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 죽은 자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 그것은요, 하나님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불평할 수가 있어요. 아이, 저렇게 잔뜩 세상에서 놀다가 우리 예수 믿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얼마나 불편해. 나중에 다 한 70 죽을 때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처음 믿었든지, 아기 때 믿었든지, 나이가 들어서 믿었든지, 이거는요,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차별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기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를 청탁하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더라는 것이.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을 어떻게 갖느냐는 거예요. 뭐 청탁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에 내가 줄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만약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 종이 되는 자만이 하늘나라의 으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맹인이 다윗의 손 예수님을 부르며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침받습니다. 이들이 고침받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못해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이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장에 보니까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에 대한 얘기와 마지막 두 맹인의 고침을 받는 이 얘기를 무엇으로 상통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보지 못한 자가 보고 믿는 자가 보지 못할 딸처럼 믿는 자가 구원은 구원의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11장에서부터 이제 20장의 말씀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그 중심이 뭐죠?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있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자가 되고 또 나아가서 이 예수 안에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으로 자구자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설 수 있고 그 영생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조감함이 없이 걸어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